오늘은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새로움이 뭔가 알게 해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와 창조의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알게 된 그 날이 대림절에 주시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새롭다 두 가지 의미죠. 네오스라는 단어, 크로노스라는 단어 두 단어입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흘러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변화됐다, 체험된 걸 두고 우리가 저 사람 새로워졌다 그런 표현 안 하죠. 그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네오스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속 사람이 영적으로 단장되는 새로움을 얻게 된 그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바울은 그 새 것, 그 새로움 그걸 두고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새롭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된, 새 존재가 된 크리스찬의 삶. 오늘 바울이 마지막 제자에게 남기는 디도스를 마감하지만 사실은 니고볼리로 제자 디모데를 불러서 그 인생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본문이 오늘 디도 3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비밀 세 가지를 누리게 되는데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잊어먹지 말도록. 지금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그 능력,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 세우게 있다라고 하는 이 새로움에 주신 축복 잊어먹지 말고 그들은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우리도 전에는 그러잖아요. 이걸 잊어먹는다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국가적으로 비유하면 크리 못 먹고 힘들었을 때 그리스도 운동이 아니고 한 지도를 통해서 새 마을 운동 이걸 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된 나라. 사람의 자잘못이 많지만 그 과정을 겪었던 60, 70, 80 어르신들은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고마움을 가지고 그 딸을 밀어드렸는데 우리를 더 심하게 했다. 이 울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1절, 2절 언급하면서 3절을 우리에게 주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우리가 전에 했다니까. 지금으로 됐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돼 있지 않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적 존재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 속에 우리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자들, 하나님 주권 속에 통치된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노예 자리인데 요셉은 언약적 임마누엘 비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와 감옥을 전철해 가지만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의 흐름을 터득한 거예요. 만 30세가 되었을 때 애국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기고만장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형들의 실추로 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보복한다든지 보복정치하든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마음 놓으시라고. 우리의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었지 형들의 실수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뭘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 자와 함께한다는 비밀, 말씀의 성취 속에 있다는 그 자신. 렘넌트 7명 서임받은 인물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린 사람들. 5절에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죠.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법적으로 자유함과 해방 얻었음에 대한 그 은총을, 그 풍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아니라 그러죠.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 조소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하는 속사람에 단장된 우리의 의식을 모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자꾸 우리를 마저 속이잖아요. 6절에 뭐랍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한 그 은혜, 풍성한 역사. 누구 역사죠? 하나님 일하시는 성리 역사. 내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를 개인에 대한 치유하심과 함께 생명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셨던 정인 되리라 말씀했으니까 누가 한 거죠? 오직 성령께서.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그래서 골로 3장 9절 보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골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누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상한 일만큼 자족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상한 일만큼 감사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생각 자체도 갱신되어져요. 그 옛날 나는 아니라니까요. 네오스적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노스적인 나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단장할 수 있도록 옷 입은 자로. 신분 그야말로 급상승이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이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 얼마나 엄청난 신분이죠. 골로 3장 13절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지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내 자신의 한계 속에 있는 가치 있는 내 삶이 아니고 경제의 우월성에 가치 있는 내 정도가 아니고 영적 문제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실이 아니고 찬송하리로도 어디 말이죠? 감옥에 있어도.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상속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허접한 일들이 많아요. 비릴 일들 말이 나오고. 그러나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빈들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어떤 나라? 주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이죠? 7절에 그리스도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행위 공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행위나 정직한 것이나 성실 필요에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대림절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오신다, 그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7절에 그 은혜,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 문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렵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어디였어요? 어려운 것이. 로마서 3장 2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신칭의가 이 노잖아. 이신칭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렵다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어려운 자가 되어졌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에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 영생.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책 몇 권 읽었다고? 아니라니까. 자손 좀 베풀었다고요? 아니라 영생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송명철 교사님 그 아버지가 지금 이제 의사 진단은 오는 주일 한 주간 남았어요. 2주간. 의학적인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일 목사 신방이 제일 힘든 게 그런 거거든. 계속 전화 받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이분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까? 병원 다는 건너가는 시간까지. 일단은 제가 휴대폰에 메시지 있지만 집사람 보고 복귀 성경 좀 챙겨오라. 병원 들어갔어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한 20살, 23살쯤이죠. 토요일만 되면 이제 이 부산에 고신 의료원 우리 팀들이 같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토요일만 5시마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복도에 쫙 보면 문을 떼끔 넣는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이거든. 관심이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가요. 인사하고 교회에 어느 교회 왔습니다. 그러고 복음 듣고 싶으신 분, 찬양 듣고 싶은 말씀하시면 찬양해 드리겠다. 찬양 좀 해달라고. 그럼 찬양하죠. 그럼 객차 흩어져서 이제 맨투맨. 그때 전도에 4인이 정도니까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한 명씩 또 방을 두드려 들어갈 수 있는 그 1인실 있는 데니까. 제가 두드리고 들어간 데는 보니까 침대 하나가 딱 놓이는데 60 한 중반 된 분이 그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팀들이 내가 들어가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교회 왔습니다. 라고 복음 전하니까 이 낌새가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알고는 목사님이시라, 우리 지역에. 그래, 제가,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교회 청년 암흑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왔으니까 성경책을 읽고 목사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라. 어떤 성경 읽고 싶어 하십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때 목사님이 시편 23편 읽어달라더라고요. 그래 제가 성경을 펼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읽어드리고. 또 우리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병원 완중에 목사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금 말하면 못하겠어요. 함께 해주시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겠죠. 근데 갑자기 명절에 아버지 만났는데 그때 그 장면에 탁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어르신, 제가 청년 때 병원 가서 여차해서 읽어드렸던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밖에 이번이요. 읽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지금 이 결핵 쪽이니까 이제 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멘. 사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진심으로 한다. 물론 이제 부르심 받는 날이 다 가까웠으면 그런지도 모르지만 들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당신 이름을 불러줬다니까. 여호와는 송한율의 목자시니 송한율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 이름으로 제가 일러드렸다니.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버지, 아빠 이런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자식농사 잘 지은 겁니다. 자식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해준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거 자식농사 성공입니다. 물론 이제 명절을 통해서 손자, 손녀 보지 못한 거 아쉬움 남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상속자, 천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대통령도 못 부르는 그 이름, 아빠, 아버지. 이 비밀을 몰라서 대통령도 자살했던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배경 가진 하나님 나라. 그게 바울 자기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 표현합니까? 너는 복음만을 고세게 말하라. 너는 모든 제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래. 디모데 말씀하듯이 자꾸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목의 장로는 복음만을 말해라. 이 사람 저 사람 뭐 목사님도 촛불 들고 나가 다 나가는데 그러나 너는 복음의 횃불을 들어라. 이게 저기 가서 막 세례요한처럼 막 하는데 목사 앞장서 가지고 그러나 너는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나 너는 우리가 들어야 될 기체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지.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특권을 보여받았습니까? 40일 통독 이후에 열흘간 특별 새벽 기도에 국가에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표예요. 그 시간을 누린 분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지나간 분이 있잖아요. 너는 복음만을 굳세게 말하라. 어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넣었잖아요. 80대 노부부가 어차피 TV에 나왔다만 어쩌다 보니까 출연하셔가지고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딱 물어봤어. 할머님, 지금까지 어르신하고 사시다가 할머니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상도에서 나오고 자란 이 노부부가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은 게 아직도 모양이라. 그래서 기자가 소원이 뭐냐 물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영감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이라는데 그걸 못 들었지 않소. 찬스지. 사회적 할아버지에게 강요 비슷하게 부탁드린 거예요. 어르신, 이번에 이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할머니한테 사랑해 한번 하시지요. 방청객 사람들도 박수를 확 친 거예요. 함께 요청한 거예요. 사랑해로. 요즘 젊은 아이들은 뽀뽀해, 뽀뽀해, 막 이러잖아. 키스해, 결혼식 그러더라고. 방청객들이 막 박수 치면서 이제 사랑해 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요청해. 박수로. 어르신이 분위기 휩쓸려가지고요. 한참 망설이던 끄는 끝에요. 마지못해 입을 열은 거야. 한마디 한 거예요. 지도 알기다. 서울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어. 지도 알기다. 이게 우리는 알아듣지 서울 사람 알아듣겠나. 그게 경상도 사람들이 그냥 사랑하면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제 아는 분은요, 자기 부인 이름도 못 몰라. 애야 이런 집사가 장로된 분이 있어요. 애야 경상도라니까. 지도 알기다 하면서.
이제 에스겔 36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잖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36장 26, 27, 28절에 하나님 다 아신다니. 그러나 네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에 응답받고 나면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네가 알 거 아니냐.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다 알지 그분이 말 안 해도. 우리 서방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나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사랑해. 옆에 여러분 부인이 있다 생각하고 사랑해 한번 시작. 사랑해. 복음을 이렇게 구석에 말해주는 게 얼마나 위력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안 해도 알지. 그러나 그 한마디 위력은 엄청 크거든. 복음에 대한 위력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야. 그러나 너는 복음만을 말아 구석에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딴 것까지 복음을 듣게 해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바울아 고린도를 향해서 말해주라. 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말해주라. 이 성중에는 나의 구원 택한 백성이 많다. 가서 말해주라. 환경 쳐다보고 사람 그거 보고 그래 그릇되게 판단하지 말아라. 복음 들을 자가 분명히 있고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 내 느낌, 내 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상도 말로 실댐 소리 하지 말고 말해주라. 믿는 자들로 선한 일을 막게 해주라. 힘쓰게 해주라. 생명살려 말씀의 능력. 사도행 19장 두란노에서 말씀 받았던 사람들이 2년간 어디서 말씀을 전가 날마다 강론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말씀을 들었잖아.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그 싸움을 싸웠다. 말씀을 굳게 증거하고 누렸다. 8절에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복음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나요?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같도다. 최고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 굿뉴스. 그야말로 창삼장 나중심을 복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물중신 그릇된 성공중에 빠졌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적 복을 주던 굿뉴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말하나 복음. 무익하고 헛된 것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고 그런 것을 피하라 네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심각하죠 족보 이야기. 그때나 지금이나. 말은 안 합니다. 핏이 아이고 쌍놈이구나. 맛이 아이고 저 쌍놈이. 말은 안 한다니요. 천시 아이고 쌍놈이구나. 그런 일에 그래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한국 사람 자기 성가인 사람 몇 프로 합니까? 이러면 1%밖에 없어요. 남이 다 돈 주고 이리 그 해가 한 거지. 예수 믿는 분들이 주의할 사항, 족보 이야기, 그건 너무 장넘치 말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천국 상속자가 된 우리 신분인데 세상적인 거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면 되겠냐.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 사탄에게 잡히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다 붙잡힌 삶. 복음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삶. 성령의 제어함, 성령의 통제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 하죠?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을요 바울을 디모데를 향해서 메시지합니다. 급히 니고볼리로 오너라. 니고볼리로. 나이키잖아. 니코. 성립이다. 폴리스입니다. 도시입니다. 승리의 도시 니고볼리로 오너라. 그러면서 사람을 언급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누굴 보냈죠? 두기구를 보냅니다. 이름은 분명히 아데마 두기구. 이를테면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불러오고 바울 디모데 다음에 누구죠? 두기구를 후임 목사로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뭔 얘기죠? 바울 사역을 이제 내 사역의 마지막이구나. 그걸 바울이 알은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바울이 자기 알은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그 신체적으로 표현하면 혹사를 당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요 몇 번 5번 얻어맞은 거예요. 한 번 찢어질 때마다 살점이 다 뜯어 나오는 그 고통을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고문함 당하면 몸이 완전 가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고문 받아가지고 전부 병신된 거 다 알잖아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다가 먹기를 제대로 먹었습니까? 좋은 기후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늘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이제는 자기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이 감안해 볼 때 한계가 온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겨울을 그곳에서 가동하기로 원한다. 지내기로 원한다. 그럼 여기 사역은 어떡합니까? 내가 아담이나 두기구를 보냈죠. 보낼 테니 너는 급히 오너라.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오거나 보고 싶다. 성경책 꼭 가져오고 외도 좀 챙겨오너라. 마지막 거기 AD 66년이잖아요. 한 1년간 거기서 체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7 잡혀요. 그래 가서 2년 3년 후에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불렀던 인물들이 마지막 이름이 누굽니까? 나온다니. 아데마 두기구, 세나 아볼로. 이 속에 있는 제자가 되라. 이 속에 있는 제자. 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이에요. 주의 종 제자를 향해서 니고볼리로 오너라. 급히 보고 싶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면 인생 잘 산 거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자녀는 제자의 마인드가 있는 자녀가 분명해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바울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AD 66년 7년이죠. 그 사이에 마지막 디모데전서는 62년, 디모데후서는 6667년이잖아. 그때 이제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에서?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바울아,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 정도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자가 되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2장에 싸움이 많은 싸움이 있다. 너는 생명 살리는 영적 군사 아니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싸움이 있지 않냐. 그러나 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디모데 3장에 뭐라 하죠? 마지막 때에 큰 고통이 되고 온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철저히만큼 돈 사랑한다. 돈 좋아한다. 진짜 돈 좋아한다. 자기밖에 없다. 조급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원통 풀지 않는다. 쾌락 하나님 더 사랑한다. 다 자기 이 타산 중심이다.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내 주변에 많은 제자가 있지 않냐? 다 없다 지금. 네가 지금 눈여겨봐라. 사람 몇 제자가 있는지를.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뭐죠? 내가 선한 싸움에서 믿음 지켜야 했냐? 아들아, 니도 믿음을 지키라. 믿음에 승리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디도서 마지막에. 그냥 뭐 바울이 의인사하고 끝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메시지가. 복음 가진 전도자인 미리와 함께하는 제자 15절. 니고볼리로 오너라. 브라질 축구선수 19명 태운 28일 월요일이죠. 71명이요. 다 죽었어요. 6명 어떻게 살았어? 이번 주 쭉 보고서 보니까요. 기체 결함 아니에요. 연료 부족. 전기 결함.
환희를 당하면 한 30분 정도 다른 비행장이 착륙할 수 있도록 기름을 예비적으로 준비한다네요. 그런데 연료가 떨어진 줄 모르고 간 거예요. 전기 결함도 있고. 영적 결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영적 연료가 기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장로님 우리에게 12분이 영적 연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딸려진 랩런트, 여러분 딸려진 멤버들이 몇 명인지를, 중직자 한 사람의 딸려진 사역의 방향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라니까. 내 하나의 영적인 결함과 내 하나의 영적 손실, 기도의 손실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생각하라니까. 다 없어요. 그 비밀을 놓친 사람들. 마지막 누가 남았냐? 복음 가진 전도 제자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진 제자들만 모인 겁니다. 단순한 예배대로 간다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을 받게 한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천국 상속자의 기쁨을 알고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만을 굳게 말하는 그 제자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경제, 학업, 기능,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일에 12월 첫 주입니다. 첫 주. 이 달은 이제 한 달이에요. 그러나 교회로는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2016년도 회계년도는 작년 12월부터 지난주 11월 말까지 끝났어요. 교회 회계년도는 오늘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되어져요. 새로. 거기다가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막이라는 삶,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다 붙잡힌 살아가는, 하나님이 서식에 합당한 축복을 막 그냥 부어주고 싶은 그런 중심이 선상에 서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중직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풍성한 비밀을 누리며 천국 상수자답게 복음만을 굳게 말함으로 제자의 마인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풍성 은혜의 잔치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온 교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